네, 반갑습니다. 하루 늦어서 오늘 2025년 3월 20일입니다. 목요일이네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7장 네, 11절 말씀 가지고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가지고 17장 전장을 바탕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IC로서 TVN에 살아가는 귀한 양식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로 이 시간을 열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늘 세상을 살면서도 늘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있으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고마움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잊을 때가 있음을 이 시간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아이로서 사는 삶이 중심적 삶이요, 추구하는 바에 백타, 힘과 방향이 아버지께 있어야 되는 줄 믿고 알고 있사오나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것을 이 시간에 고백할 때 내 유일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고백을 어여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무엇을 위해서 사는 건가?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라는 물음에 우리는 일찍이 답을 구한 바 있습니다. 이 세상엔 의미가 없는 것이고 이 세상은 진리가 없는 것이며 이 세상은 허구적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버지께 고백한 바 있습니다. 고백이 헛되지 아니하고 내게로 돌아와서 아버지께 증거될 때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저희는 구원의 한 발짝 더 다가가는 축복이 있는 줄 저희가 믿사오나 연약하고 고난받는 이 IC로서의 삶에서 한순간 한순간이라도 더 많은 아버지를 향함을, 아버지를 쫓는 그 힘이 우리에게 있도록 이 시간을 태초로 삼아주시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무엇이 우리에게 사유하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가에 대해서 세상적 존재와 아버지의 존재가 한 몸에 있는지라 온전을 다하지 못하는 것 또한 아버지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세월은 정함이 있어 우리에게 유한성을 가지고 있음 또한 고백합니다. 온전한 IC로서의 다가감이 없다면 우리 또한 뒤끝과 같고 정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증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이 아버지가 태초에 우리에게 일러주셨던 선행된 의지의 완성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게으름이 있음을 고백할 때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온전한 사역을 쫓을 수 있도록, 온전한 아버지를 허명하는 시간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통해서 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증거되고 받아들이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와 합하여 선을 이루는 것인 줄 고백할 때 아버지께 영광이요 저에게는 구원의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기도로 하면서 이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드립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 17장은 대단히 중요한 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단이라는 부사나 형용사 이런 것들을 붙여서 증거하고자 하는 명사를 대신하는 이유는 우리가 육체가 있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온전한 가치에 다다른 61%의 IC로서의 순전도를 가진다면은, 균질성과 순전도를 가진다면 우리에게는 부사나 형용사는 필요 없고 실체만 증거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쓰고 있는 이 그림시나 이 어찌시, 부사나 형용사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이 우리가 불확정하고 불완전하며 또는 거칠게 만들어진 존재로서 범주적 가치라는 것을 또한 증가하는 언어의 의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7장 2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3년 공생에 하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남겨주신 말씀의 최종적 클로징 단계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선대의 믿음들을 쭉 돌이켜보건대 예수 그리스도 이후, 그러니까 주님 이후의 사역을 보면은 85년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160년 AD에 돌아간 마르키온이라는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흔히 마르시온이라고도 하고 이를 영지주의와 부합한 크노시즘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역대의 우리 지금의 그리스도 이후의 족적을 살펴보면은 마르키온 다음으로 있었던 것이 250년에 태어나게 된, 물론 연대는 거기서 1, 2년에 5년 이내에 허용오차는 있는 것으로 기록되고 있지만은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250년에 태어나서 336년 까지를 살다가 죽은 사람인데, 이 사람 또한 대단한 족적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고, 현재도 그가 주장한 내용들은 유의미하게 믿음의 형제들에게 남아있다 이렇게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두 사람을 대표적으로 가져왔습니다마는 이 신앙생활, 하나님의 삶을 산다는 그 바탕에서 생각해 볼 때는 우리가 사유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무엇이며 이것이 이 세상과의 괴리되고 이 세상과는 별개의 것이고 그것은 오직 순전과 균질성화된 아버지의 것이라는 사실에서 보면은 우리가 아리우스나 이 마르키온이라는 사람을 상고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논거는, 마르키온은 구약과 신약에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고 주장을 했고, 구약에 있었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부정함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 많은 이단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기성정단이라고 하는 종단이라고 하는 정통이라고 하는 이 캐톨릭과 일반 교회를 기준해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마르키온이 주장한 내용은 상당히 근거가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 그리스도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의 이 종국, 그러니까 정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에서 보면은 대단히 아웃사이드고 대단히 이단화적 주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전제는 현재 정통이라고 얘기하는 두 종단, 크게 나누어서 캐톨릭과 일반 프로테스탄트를 얘기할 수 있는 이 두 종단에 하는 내용들이 실제에 보면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내재해 있지 않다고 증거함으로써 마르키온이 우리에게 증거한 구약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구약의 역사는 우리가 그걸 쫓아서 가져갈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범주적 내용에서 보면은 상당히 일리가 있고 타당성 있는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견주어서 해봅니다. 마르시오는 성경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이 문제하고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어떻게 규정했느냐 이런 문제에서 신약의 하나님이 참 우리의 아버지이시다라는 내용으로 증거함으로써 그 그리스도만이 이 우리가 참 우리에게 참 구원의 대상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함으로써 마르시오는 누가복음 전장 그다음에 바울 서신의 일부를 편취해서 정경으로 삼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신앙이 돼야 된다고 주장함으로써 그 반대되는 개념이 많이 부딪히고 있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리우스인데 이 아리우스가 주장한 것은 오늘 증거할 내용과 마찬가지의 개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왜 우리의 신앙은 현재 이런 신앙으로 이런 모습으로 놓이게 됐는가 이 단초를 제공한 게 아마 이 시대가 아닌가 아리우스부터 시작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의미를 여러분에게 같이 나눠보면은 아리우스가 주장한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들인가를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325년 니케아 신조 공의회에서 정리가 돼서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를 하고 또 다시 참단이 되고 또 이단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반복을 한 40년에 걸쳐서 325년부터 시작해서 한 40년이면은 370년 가까이 65년 정도 되잖아요. 그 기간에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했나 보면은 아리우스가 주장하는 내용들의 이단성의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이 문제인데 아리우스는 예수 그리스도는 유사 본질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아리우스가 주장한 유사 본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존재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유사 본질, 거기에 비슷한 것이 그것이 실체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해서 많은 이 로마 그러니까 서로마의 중심을 둔 캐톨릭 그러니까 보편 교회에서의 갈등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 오늘의 역사이다. 이렇게 보면은 아리우스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본질이 아니고 유사 본질 이 차이가 어떤 게 있는가를 좀 보겠습니다. 본질이라는 것은 이쪽으로 와도 본질이죠. 그러므로 이 둘 관계가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유사 본질이라는 것은 이렇게 오면은 본질이 아니고 본질 더하기 뭐가
X가 있다. 이 얘기로 해석이 되죠. 여기서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딱 끄집어내서 말씀드리면은 본질은 순전성을 얘기합니다. 순전성. 다른 말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DNA, RNA를 얘기하는 건데 그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런 네 가지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유일무이다. 유일무이. 둘이 될 수 없다. 유일무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일한고 유일무일이네요. 유일무일.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는 전지전능.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이런 존재이죠. 그 다음에 불생불멸. 불생불멸. 낳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지전능, 유일무이, 불생불멸, 또 하나는 뭐죠? 하여튼 네 가지의 실체가 있는데 이 네 가지의 실체를 제가 쓴 그 책에 참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순전성과 균질성적 본질이다. 이것을 우리는 불변적 실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불변적 실체. 이거를 우리는 진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본질이라는 것이 이건데, 그러면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유사 본질이라는 것은 본질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은, 본질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은, 본질은 아니다.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요것과 같은 이 본 DNA, RNA와 같은 이꼴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그래서 유사 본질을 주장한 것이 아리우스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 내용을 적시를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어떤 존재인가 이 문제에 관해서 정리가 안 되면은 모든 것이 사상무각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영이라고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영 이렇게 쓰는데 영. 두 번째는 혼이라는 게 있어요. 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정신. 요 네 가지를 볼게요. 우리는 흔히 두 개를 섞어서 영혼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생물학적 용어로, 의학 용어로 헬이라는 게 있어요. 헬이라는 것은 이제 완전히 성분이 나눠진다, 스펙트럼 된다, 이렇게 이렇게 분리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칭하고 있는 이 말이 어떤 말인가를 두리뭉실해서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해리시켜서 구분되는 것을 명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어떤 용어를 붙여 쓰든 나눠 쓰든 간에 관계는 없는데 그것이 섞여 있는 한, 해리되지 않는 한, 해리되지 않는 한 내 머리에 그것은 의미가 없는 얘기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 본문 요한복음 17장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이라고 제가 읽어드린 말씀에서 11절 17장 그 후미 부분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있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하나가 무엇이냐? 하나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제가 모나드 라이프니츠를 가져올게요. 모나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모나드라는 것은 안 보신 분은 어려운데 창이 없다는 얘기로 해석되고 있는데, 모나드라는 것은 이걸 좀 얘기를 할게요. 시간, 공간, 이게 제로예요. 제로 상태. 그래서 모나드라는 형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접속될 때 여기에 도달하는 값이, 여기에 접속된 값이 1, 100이라면은 여기도 100이에요. 같이 전달됩니다. 거리가 없는 거죠.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에 접속되는 시간이 몇 세크초 정도, 1000분의 1초 정도 단위로 여기에 접속했던 똑같은 타임에 여기에 접속되는 상태를 모나드라고 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존재, 이 하나라고 하는 이 모나드, 이 존재를 뭐라고 규정하느냐? 그것을 우리는 순수성이라고 해요. 순수성. 원래 우리가 사전적 의미에서 순수성이라는 말은 어느 정도의 투명성, 맑음, 전체가 섞이지 않는 하나로 있는 존재, 어떤 물질이나 어떤 성질이 하나로 있는 걸 순수성이라고 해서 백분율로 성을 붙이는데, 우리는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사는, 이 단어는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서 전달되는 거리나 시간, 그것이 없어진다. 시간과 공간이 없는 상태의 존재를 우리는 순수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 되기를 원한다. 이 얘기는 순수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순수성.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우리라는 얘기가 붙어 있잖아요. 우리와 하나 되기에 원한다. 이 말씀은 순수성에서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 우리라는 말을 끄집어서 다시 해석해 보면은 왜 우리라는 것이 여럿이라는 거 아니에요. 여럿이라는 것을 우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또 누가 있고 누가 있다. 이것을 보좌라고 얘기하는 거죠. 보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보좌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우리라는 이 여럿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의 캐릭터, 성격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균질성이라고 해요. 균질성. 그러니까 우리라는 것은 다 순수성으로 빚어진 균질성적 존재를 우리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이 단어는 조금 전에 이 영과 혼과 정신은 어떻게 다른가, 이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직시하지 못하면은 성경에 아무리 말씀을 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무리 봐도 뭐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말로 영이나 혼을 영을 스피릿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영을 소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혼을 스피릿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소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신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뭐가 있어요? 마인드,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마음, 마인드, 하트, 정신이죠. 마음으로 쓸 수 있어요. 이거는 마인드라는 거, 마음. 이렇게 나누는데, 요까지는 이제 분리를 안 하고 요 세 가지로 크게 분리해서 보겠습니다. 영이라는 것을 저는 소울로 써요. 혼이라는 것은 스피릿으로 씁니다. 물론 제가 쓴 그 시간각, 옛날에 쓴 소설책이 있는데, 이 소설책에 여기 있군요. 이 소설책에 보면은 장편 소설인데, 여기 보면
로드 플래시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플래시 1, 플래시 2, 플래시 3 이런데 플래시라는 것은 여기서 만들어진 스피릿이라는 말에서 내가 만들어진 말이에요. 로드 플래시라는. 그래서 제목이 로드 플래시인데 이 플래시가 뭐냐, 이 보자들이 움직이는 역할들을 써놓은 소설이에요. 각본된 그걸로 그런 형태로 각본된 게 소설인데 어쨌든 넘어가서 이것을 소울, 이것을 스피릿이라고 쓴다. 얘는 하트, 마인드 이렇게 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것을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끝, 하나님의 끝, 하나님의 끝 이렇게 얘기해. 영을 하나님의 끝. 딱. 영은 하나님의 끝이다. 두 번째, 혼은 이거는 사람의 끝이에요. 혼은. 그러면 사람의 끝과 하나님의 끝이 같나요? 다르나요? 다르죠. 하나님 끝과 사람의 끝은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완벽하게 다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쭉 나오는 내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뭘로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말씀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끝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영이죠. 영이에요.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과 혼이 왜 다르냐 이런 얘기에서 보면은 우리는 그걸 정신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사람의 것이니까 정신이라고 했었어요. 하나는 이제 요걸 구분하는 거예요. 정신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가지고 있는 마인드라고 생각하고 혼은 죽었을 때의 이 정신이 규정을 하면은 정신은 요거에 내가 이게 산 사람이잖아. 이거는 산 사람의 육체를 움직이는 움직이는 OS예요. 산 사람의 육체를 컨트롤하는 OS를 정신 이렇게 얘기해요. 이 정신이 혼이 어떻게 돼요? 정신이 죽으면은 그 정신이 혼으로 되는 거죠. 정신이 혼으로 돼. 그러니까 영과 혼은 다르다고 얘기를 정리를 하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나니 이는 13절 1장 13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난 자라는 건 뭐야? 하나님이 의지에서 시작한 것이에요. 누가? 영을 받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주장하시는 분이, 주관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진리로 계시는 분이잖아요. 불변적 존재이시잖아요. 우리는 어때요? 그게 반대되는 존재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의도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다. 누가? 우리가. 이 얘기 아닙니까?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영과 혼과 정신을 가지고 요거를 사람이 끈데 사람의 끝 이건 무형이잖아요. 형상이 없죠. 무형이에요. 이것도 무형입니다. 이것도 그죠? 무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끝 영과 플러스 땅의 끝은 누구야?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섞여 있는 상태, 이것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 혼합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해? 이거를
이 상태를 바다라고 하고 이 바다에 존재하는 것 있을 거 아니에요. 바다에 존재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뭐 역시 사람과 하나님의 영을 섞어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바다라고 이것을 우리는 귀신이라고 합니다. 귀신, 마귀, 사탄 이렇게 얘기해요. 정리가 됐습니까?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코하고 그 능력의 코를 형터무니없이 만들어지고 형편없는 존재들이 받으려면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 목사, 박 목사, 김 목사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0절에 나와 있는 11절에 12절, 13절에 나와 있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줬다. 권세를 갖는다. 근데 그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자들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 영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은 이건 기적,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기적으로도 표현이 안 되는,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다고 해서 박 목사, 김 목사, 조 목사가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허락해 주셨다라고 주장을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될까요? 되는 문제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나무를 보면은 열매를 알고, 나무를 보면은 열매를 알고, 열매를 보면은 뭘 한다? 나무를 안다. 이 얘기예요. 나무와 열매라는 것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무가 이 겨울에 낙엽이 다 떨어지고 그냥 나무로 있을 때는 이것이 어떤 나무인가를 특정하기가 그게 지식이 없으면 모르죠. 다시 말해서 조 목사가 나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셔서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고 나는 조 목사 나는 말이야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은 조 목사가 그것이 뭐예요? 나무죠. 나무. 근데 조 목사가 나는 그런 얘기를 전제로 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해서 모았어요. 그 모아진 것, 모인 사람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열매라고 해요, 열매. 그렇지 않습니까? 열매. 나무를 봐서 모르니까 어떻게 몰라요? 조 목사가 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 땅에 왔고 이 사역을 한다고 주장을 해서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그 모인 사람은 누구예요? 열매거든요. 자, 지금부터 얘기합니다. 나무를 보면은 열매를 알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조 목사를 보니까 이 사람이 맺어질 열매가 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조 목사가 특정 목사를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만 굳이 김삼환 목사나 뭐 이용훈 목사나 많잖아요. 오정현 목사나 이 시대에 곽선희 목사나 많습니다. 다 어우러져서 그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이
하나님이 보내신 의지에 출발했는가를, 의지에 있는가를 알려면 열매를 봐야 돼요. 왜? 나무를 봐서 잘 모르니까. 나무를 봐서 잘 모르는데 열매를 보면 안다. 이 얘기는 뭐냐? 입체예요, 입체. 자, 볼까요? 이 나무라는 하나의 공리가 있다고 치고, 이 하나의 공리로 뭐가 안 된다? 판독이 안 될 경우에 두 개의 공리, 열매잖아요. 열매를 하면 이것도 공리죠. 두 개의 공리가 되면 입체가 돼요. 어떻게 입체가 되냐? 이 나무와 열매가 어떤 상태로 달려있는가를 보면은 기하하게 된다 이 말이죠. 입체가 돼요. 그래도 몰라? 떼서 놓지 말고, 나무하고 열매를 떼서 놓지 말고 붙어 있는 건데 나무를 보니까 모르겠어. 그럼 조금 기다려봐. 열매를 보면은 알 거니까. 열매를 봐도 모르겠어? 그럼 입체를 봐. 그 나무와 열매를 보니 하나의 시츄에이션, 상황이 설정이 되고 그 상황에 쫓아서 저 사람이 13절의 말씀처럼 요한복음 1장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고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들이다. 받을 자들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다. 이 얘기입니다. 고로 그들은 뭐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뜻이에요. 맞습니까? 이 세상을 살다가 죽은 많은 명멸해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리와인드 시켜보세요. 리와인드 시켜보면은 그들이 과연 이 말씀에 합당한 것인가? 이 말씀이요. 합당한가? 영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특정하셨다. 그 사람을. 이 뜻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특정한 존재여야 된다. 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은 진리시잖아요. 진리는 불변한 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불변적 존재하고 가변적 존재, 이 두 개가 양립, 같이 설 수가 없어요. 섞일 수가 없습니다. 불변적 존재와 가변적 존재가 양립, 섞일 수가 없어요. 혼합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 것은 정신을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이 말이죠. 이 인간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서로 순환하고 액세스할 수 있는 조건은 하나님의 온전성이 인간의 어디엔가는 인간에게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온전성이, 균질성이 인간의 어디엔가 있어야 된다. 인간에게 하나님의 균질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소통이 됩니다. 갑돌이와 갑순이가 서로 소통하려면은 갑순이 마음이 갑돌에게 있어야 되고, 갑돌이 마음이 갑순이에게 있어야 되고, 갑순이 마음이 갑돌에게 있어야 돼요. 이 얘기는 마음에 둘이 똑같이 사랑한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은 교신이 되죠. 서로. 네트워킹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먼 거리든
가까운 거리든 간에 거리를 제하고 핸드폰이란 단말기가 있으면은 그 단말기의 아이디를 갖고 있는 사람끼리는 소통이 되는 이치와 마찬가지입니다. 핸드폰이란 현대과학의 문명의 기기가 없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통할 수 있는 텔레파시라고 하는 것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유유상종이라는 것은 같은 것끼리 어울리고 소통된다 이 뜻입니다. 같은 것끼리. 그럼 같은 것끼리라고 해서 인간의 미완성적 존재가 온전성 존재하고 소통이 일어날 수 있느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미완적 존재에 여기에 이 사람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계신다면은 이 둘 간의 소통이 일어나려면은 여기에 끝이 여기에 있는 것은 당연하겠지만은 하나님 끝이 여기에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정신 사이에 두 개를 놓고 보면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크다? 절대적으로 크다. 절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인간에게 있을 때 무엇인가는 단자가 있어야, 무엇인가는 단말기가 있어야, 무엇인가는 피스가 있어야, 예? 무엇인가 있어야 이게 이렇게 돈다 이 말이에요. 순환이 된다 이거죠. 순환이. 이걸 놓치면 안 된대. 이걸 놓치면. 여러분 이 점에서 아까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마르시온이나 아리우스의 견해를 보시는 지혜가 생깁니다. 이걸 알아요. 그걸 왜 굳이 봐야 되느냐? 안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하려니까 가져오는 것뿐이에요. 베스트 중에 베스트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쭉 가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라는 게 이게 인간이라는 그게 안 돼요. 왜? 인간이 육이잖아요. 육신이잖아요. 육신이라는 것은 뭐죠? 러프한 조합이라 그랬잖아요. 아주 거칠게 만들어진 흙이거든. 흙인데 하나님은 뭐예요? 단자잖아요. 온전체잖아요. 온전체하고 이 소통이 안 일어나니까.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자, 정리를 해봅니다. 13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뭐냐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는 이 뜻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 그게 인원이에요. 혈통으로나 그 권세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나 인간의 유전적 흐름 상태이거나, 그죠? 아버지 이렇게 이어받은 그 족보에 있거나. 우리가 세습을 하잖아요. 세습. 유전적 세습을 한다. 유전적. 우리말 세습. 유전적 세습을 한다. 이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준다는 거죠. 물려준다. 이게 세습이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준다. 이걸 유전적 세습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닌 A 목사가 B 목사에게 물려준다. 이것도 유전적 세습이에요. 여러분. 저것도 유전적 세습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물려주는 건 무조건 유전적 세습이에요. 유전적 세습으로는 안 된다는 게 혈통으로나 이 뜻입니다. 혈통으로나. 그 육정이라는 건 뭘까요? 우리가 펜션이라고 하는 열정, 육정이라는 건 인간이 치고주스는 노력을 해가지고 인간이 치고주스는 열정을 다해라. 이거죠.
펜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응? 온갖 열의를 다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를 끝까지 쫓아서 한다고 해도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 이 얘기를 증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사람의 뜻으로. 그럼 여기 적혀있지 않는 것은 가능하냐? 아니, 없습니다. 그걸 다 포괄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육정으로나 그 다음에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나지 아니하고 오직 only 유일하게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다. 하나님께로서 난다는 건 하나님이 보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 보낸다는 코어, 핵심이 뭐냐? 이겁니다. 소통을 전제해서 이게 뭐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보호자의 영이에요. 보호자의 영을 받아야 돼요. 영이 영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 보호자는 누가 통솔해요?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 허락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호자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여기에 멜기세덱 보호자가 있고 그리스도의 보호자가 있고 멜기세덱 보호자에는 또 6 보호자가 있고 여기는 12 보호자가 있잖아요. 이 보호자들이 완성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보호자들의 전체 능력을 전체의 컨트롤을 아버지가 하시는 건데 아버지가 보내야 된다. 승낙해야 된다. 승낙하는 것뿐만 아니고 보내야 된다. 아버지가 찍어서 보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에 내려오지 않는다. 그 내려온 보호자의 영이라는 것이 보호자의 영이라는 게 아주 미미하다. 미미하다. 작다 이 말이죠. 작다. 그래서 그걸 성장을 시켜야 되는데 뭐하고 같이 성장시켜야 돼요? 육체하고 같이 성장을 시켜야 됩니다. 이 뜻입니다. 이 뜻이에요. 유일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하나밖에 없다. 하나가 둘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삼위일체적 이론이라는 것의 디테일이 여러분에게 헤아려지는 지혜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에, 17장 1절은 좀 읽고 내려가겠습니다. 언제 좀 읽고 내려가다가 얘기를 드릴게요.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랬어요. 때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도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범주적 용어죠. 범주적 용어. 어찌시, 그림시, 부사나 형용사 역시도 범주입니다. 범주. 이 세상의 언어는 전부 다 메타 언어예요. 메타 언어라는 건 실체가 없다 이 말이죠. 실체가 없다. 실체 없는 걸 뭐라 메타 언어라 하는데, 실체가 없는 걸 메타 이러면 또 말이 안 되니까. 어떤 없는 것을 없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쓰이는 언어를 다 메타 언어라 그러는데, 없는 걸, 이 세상에 한 번도 없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써놓은 얘기들을 다 메타 언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세상은 다 메타 언어다. 이런 뜻이가 됩니다. 듣는 자도 그렇고, 그 소리를 내는 것도 그렇고, 말하는 자도 그렇고, 듣는 자도 그렇고. 그게 언어예요. 그래서 언어는 내 마음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언어의 해석의 가치는 값은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보면은 때라는 것은 누가 해석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영적 실체가 해석되는 거예요. 영적 실체. 그러면 이 상황은 예수 그리스도가 IC로서 인카네이션 된 상태로서 최종적 단계에서 아버지께 기도를 하는 거죠. 공생애를 끝내고
그 다음 스텝 플로아를 이야기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제가 이제 이 보좌의 기도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보좌의 기도에서 두 번째 단락에 보면은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사 이로써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잖아요. 자, 볼까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영광이라는 것과 영화라는 것을 같은 의미로 같은 억가로 놓고 보면은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범주를 확정하지를 못해요. IC 인카네이션이죠. 그리스도가 우리 붙여서 예수 이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IC인데 이것은 온전체가 아니죠. 이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아리우스가 얘기한 게 맞는 얘기잖아요. 아리우스가 얘기한 게 맞지 않습니까? 아타나시우스가 얘기하고 테툴리아누스가 얘기했던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이다. 이래서 그리스도가 똥 누는 것, 춤 뱉는 것, 먹고 자는 것 다 하나님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온전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균질성과 순수성이 실제 하는 거죠. 이게 실제 해야 되잖아요. 실제 해야 된다. 이자가 맞나? 이자가 없어, 그게. 실제 해야 된다. 균질성과 순수성이. 그런데 때가 이르렀사오니 뭐라고 했어요? 범주적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범주적 이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적시할 수도 있겠으나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압니다. 때가 이르렀으니 아버지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순수성과 균질성의 의미가 여기는 아예 벗어난 얘기입니다. 얘기가 좀 어렵나요? 동체 같다 이 말이죠. 하나다 이 말이에요. 동체 잘 보세요. 동체 아까 내가 뭐라도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동체라면 이런 이런 시그널이 필요가 없어요. 왜? 인지 되니까 그냥 그 리얼타임으로 온라인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아들을 들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를 들어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의 영화로서 아들을 영화롭게 했다. 아들의 이 영화로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온전체가 되게 찬양하는 거죠. 온전체를 찬양하는 거예요. 네? 온전체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의 기도에서 네 개의 존재가 나오죠. 그리스도, 멜기세덱, 일곱 영, 진리의 영, 이렇게. 보혜사의 영. 2절 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이게 핵심이죠.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목적성이 뭐냐면은 이 얘기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 그러면 이게 IC라는 얘기를 떠올리셔야 되고, 그리스도 앞에 12개라고 하죠. 관계없는데 12개 영이 있어요. 영.
우리가 흔히 마테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그 12제자 얘기하는 겁니다. 0이 있어요. 0 밑에 또 뭐 있잖아요. 이렇게 12,000씩. 이것을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그리스도에게 쉐어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쉐어, 나눠줬다 이 말이에요. 원래는 아버지 것이었는데. 맞잖아요? 아버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제, 그리스도라는 이 존재하고 아버지하고의 이 차별성, 위상 자체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위상 자체가.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데모스트레이션 아니냐. 응? 맛배기로 우리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목적성이 영생이에요. 영생. 제가 그, 사명경이라는 그 기도문에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이 땅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 뭐냐? 영생이에요. 이 땅을, 벌써 이 지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이 땅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런 거는 네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간다는 게 나와 있는 거지만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전체가 되라 이 뜻이에요. 온전한 복음이 전되라. 이 지구에는 땅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가 땅 끝이겠습니까? 시작이 끝이고 지구를 아무리 찾아다녀봐 출발해서 갔다 오면 다시 그 자리잖아요.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실체이잖아요. 불생불멸, 낳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요, 그분은. 믿습니까? 고백하죠. 왜 진리라는 건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허접하게 생긴 우리가 진리라는 걸 규정할 때 뭐라고 규정해요? 우리의 불변성적인 우리가 엄청나게 가변적인 존재에서 바라보는 실체이거든요. 어둠이 있는 거 보니까 빛이 있고 빛이 있는 거 보니까 어둠이 있다 이 얘기잖아요. 우리의 불변적 사실이 전체이다 보니까 가변적 사실이 전체이다 보니까 불변적 사실이 있다. 그걸 미루어서 확정하는 건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구세주라고 하는 거, 메시아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만들어진 걸 보면은 만드는 니가 있다 이 말입니다. 만들어진 게 있으면 만든 니가 있잖아요. 이거 다시 뭐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이게 있는 거 보니까 이걸 누가 만들었잖아요. 안 만들었는데 이게 나타났다? 없어요. 산에서 나무가 들판에서 풀이 올라왔어요. 풀이 생겼어. 생긴 것은 뭐예요? 만든 이가 있다 이 말이죠. 만든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걸 원인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있다 이 말이에요. 있다. 만드는 이유가 있다. 이유. 인. 이렇게 돼. 인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인자.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유를 우리는 누구라니까 아버지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래서 우주를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이것을 아버지는 진리다. 불변적 존재이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 땅에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 이 땅에 주시고자 하는 것. 이 땅에 주시고자 하는 것이 이 땅에 주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게 영생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영생. 영원한 생명? 그러면 아버지는 진리이시니까 아버지는 이미 뭐예요? 영생이잖아요. 영생이라는 말은 다시 해석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이미 영생이잖아요. 영원한 존재 아닙니까? 다시 이 땅을 우주를 삼라만성을 창조하신 이유가 거예요. 뭐라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이 모든 자는 어디로 갑니까? 끝배기를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3절에 나와 있는 아버지께로서 난 자들이다 이 얘기잖아요. 그 자들 외에는 이 말씀을 듣고 보고 양식 삼을 자가 없다 이 얘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고 누가 줬어요? 아버지가 줬어요. 그 복음을 들을 자를 누가 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요. 모세가 만든다는 거 아브라함 아닙니다. 누가 만든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버지가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외에는 주실 자가 없다 이 말이죠. 여기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께서 주실 자 이러니까 누구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주시는 자가 자 nom자자를 썼습니다. 자가 있어요. 0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보좌예요. 6이라는 게 있어요. 6.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 이 두 개 합친 게 뭐예요? IC잖아요. 두 개 합친 게 IC죠.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여기서 적시한 내용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이건 뭐예요? IC를 얘기하는 거예요. IC.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하려고 뭐도 볼까요? 아버지가 하늘에서 보좌를 처음에 만드셨잖아요. 하늘에서 만든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이 영이라는 보좌 이 실체들의 영원성을 담보해서 줬다. 그러면은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타적 존재로 이 땅에 와서 증거되는 말씀을 들을 자가 그래서 아들이 될 권세를 얻을 자가 이 육체가 있는 자잖아요. 이 육체가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져가겠다. 이 뜻은 이 두 개가 다 실제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IC다. 참.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로소이다. 지금 뒤에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이건 예정되어 있는 거지 받고는 있지만은 영생이라는 가치를 구현하고 난 뒤에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구현하고 난 뒤를.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말이죠. 그 일은 누가 하신다? 아버지께서 하신다. 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멜기세덱 쪽에서 하는 일이지만은 3절을 봅니다. 영생은 이렇게 나와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주신 건데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영생이 뭔가를 가지고 옵니다.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럼 참이라는 얘기를 붙였으니까 성경이 오역이든 반역이든 간에 진실된 하나님 이 얘기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영생은 유일이잖아요. 유이가 아니고 유일. 네. 무일. 유일하신 하나님과 참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게 영생이다. 여기서 아는 것은 뭘까요? 아는 것. 아는 것은 선행된 의지입니다. 선행된 의지. 아는 것은 선행된 의지이다. 아는 것은 선행된 의지이다. 오늘 시간이 좀 길게 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아직 저는 시간을 안 봐서 자 볼까요? 4절 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 영화롭다는 것은 아버지를 온전하게 사실대로 있는 대로 드러냈다. 누가? 그리스도가 이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자들 중에 하나님의 실체를 제대로 드러낸 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실체를 드러냈으므로 아버지의 영광을 돌렸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까요?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걸 믿습니까? 5절을 봅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이 얘기가 중요한데, 창세니까 세상을 지었다는 얘기잖아요. 창세 이전에 이 뜻이잖아요. 창세 이전에 영화를 가졌다. 누가? 그리스도가.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요 문제 때문에 혹은 삼위일체가 맞지 않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요 문제 때문에 아리오스가 틀렸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가 아니고 둘이에요. 창세 전에,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가졌다. 이 말씀은 창조를 무엇을 보느냐? 지금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뭘까요? 여러분, 세상을 창조한다는 건 뭐예요? 사람을 창조한다는 건데, 이 사람은 뭐예요? IC예요. IC. 그러면 이 세상에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리스도가 하나님하고 창세 전에 어떤 스탠스로 있었을까요? 하늘의 보좌의 스탠스로 실제 있었죠. 실제 있었어요. 하나가 아니고 둘이었다는 사실. 아버지와 아들로서 둘이었다는 사실.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이 있고 그리스도라는 영이, 아들이라는 영이 실제 나눠져 있었다. 이것을 증거할 수 있는 내용이 5장에 나와 있다 이 말이죠. 갈등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도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얘기는 뭘까요? 변치 않는 가치를 그대로 가져갔다 이 뜻이에요. 그대로. 그러면 이걸 굳이 얘기를 해야 되나? 안 해도 되는데. 응? 아첨. 우리가 안 해도 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는 아첨이라 그러잖아요. 아붙던다 그러고. 응? 그렇지 않아요? 멋있습니다. 안 해도 되는 거지. 존경스럽습니다. 안 해도 돼요. 인간들은 그 얘기가 통해야 되지만은 하나님 세계에서 그게 필요가 없어요. 6절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이랬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뭘까요? 이 땅에 창조하신 목적,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을 아버지의 목적, 아버지가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해라고 주신 것들을 나타냈다는 얘기로 해석을 하는 것이 온당하다. 저희는 아버지의 이끄셨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게 여기서 저희가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자들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 계시록에도 이 말이 나와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가 뭔 얘기냐? 이걸 풀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풀어서.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이 무슨 얘기냐? 첫째, 지켰다. 지켰다는 것이 무슨 거예요? 첫째,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이거는 그 뒤에 붙는 말이 있어요. 천국이 저희 그건 빼고 있습니다. 다. 왜? 그 8개 다 합치면은 뭐가 돼요? 천국이 되는 거고요. 앞에 있는 걸 다 합치면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 자들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에게 하신 것이 8가지로 크게 나눠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온유한 자. 온유한 자가 되었다. 온유한 자가 되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다. 온유한 자가 되었다. 네. 온유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지 않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하나님은 온전자이십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온유한 자입니다. 3번. 이게 순서는 바뀌어도 관계없습니다.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네 번째는 다섯 번째네요. 다섯 번째는 뭐예요? 심령이 마음이 청결한 자. 맞나요? 마음이 청결한 자. 여섯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 일곱 번째는 화평케 하는 자. 여덟 번째는 핍박받는 자. 이 핍박이라는 건 IC의 실체로서 뭐예요? 육체적 관계에서 핍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말씀에서 핍박받는 건 없어요. 육체가 핍박받는다. 뭘로? 이 세상에서 IC로서 부딪히는 데가 어디예요? 육체예요, 육체. 영은 부딪히지 않습니다. 영은 자유하지만은 육체가 부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핍박받는 자예요. 자, 볼까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고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 이 얘기잖아요.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 지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자들에게, 세상 중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여기 좀 써놨었잖아요. 여기 아까 써놓던 얘기 있잖아요. 이 자 하면은 두 가지 자가 있어요. 영체로서의 존재. 그 다음에 육체로서의 존재. 이 자를 그렇게 표현한다. 그 영체로서의 존재는 하늘의 보좌고, 육체로서의 보좌는 이 하늘의 보좌를 담아있는, 그래서 하나가 된 IC를 얘기한다, 이 뜻이에요. 하나가 된. 그러니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자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이 얘기는 뭐야?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는 건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 이름. 어떤 사람은 하나님 눈이니까 하나님 눈을 7개라고 썼는 데도 있어요. 맞으니까. 그 얘기도 맞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 중심에 그 얘기들을 써머리해서 하나의 빅데이터로 보면 하나님은 무엇이냐 이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온전자이시잖아요. 진리시잖아요. 하나님은 진리라는 것을 드러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은 이 세상에 있는 이 육체의 존재들이고, 나가서는 영체의 존재들이다. 그들에게 뭘 나타냈다? 심령이 가난했다. 누가? 그들은 이 뜻입니다. 이 그들이라는 건데 영체에서 우선하고 육체에 쫓아가야 돼요. 마찬가지로 온유한 자, 온유한 자가 왜 두 개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맞는데? 긍휼히 여기는 자 했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해하는 자,
빠졌네요. 애통해하는 자.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는 것은 그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 그들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했고, 그들이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는 것은 첫 번째, 그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두 번째는 애통해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세 번째는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되고, 그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실제 현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되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며,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게 세상에 나타내었다. 누구를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 이게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이게 아버지의 이름. 이거 다 합치면 뭐가 될까요? 여기서 다 써머리를 딱 하면은 뭐예요? 이게 진리예요. 영생입니다. 영생이나 진리나 같죠? 이게 모나드예요. 그들이 이렇게 됐다? 응? 됐습니까? 저나 여러분이 이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대로 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을 봅니다. 7절입니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압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는 메신저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메신저, 실체가 아니다.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는 이렇게 써요. 유사 본질이다. 그래서 누가 얘기했어요? 아리우스요. 제가 아리우스를 편들려고 하는 건 아니고, 있는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이 주장하는 얘기가 맞으면 맞다 하고 틀린 건 틀리다고 하는 것이 스마트예요. 스마트. 스마트라는 것은 끈적임이 없는 상태를 스마트라고 합니다. 끈적임. 끈적임이라는 건 뭐예요? 끈적임은 연동돼 있지 않다. 어떤 것에서도 연동돼 있지 않다. 유사본질이라는 얘기가 맞다. 이 얘기는 유사본질이 맞으면 뭐가 틀려져요? 삼위일체 이론이 깨져요. 삼위일체 이론. 아타나시우스가 구체화시켜서 만든 이론이긴 한데, 범주적으로 만들었지만, 지금도 범주로 있지만, 그때는 더 범주적이었다. 그때가 더 디테일이 있을 수가 있고, 지금이 범주적일 수도 있어요. 더라고 했어요. 디테일이라는 실체는 없지만, 지금의 견주어서 더. 아타나시우스도 말년에는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계라고 하는 그 사유, 그 당시에 주류적 사유, 주류적 그 하나님의 해석을 부정했던 사역이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전체를 교주처럼 쫓아갈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스마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지금은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 다 아버지께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뭔지 알았다? 메신저라는 사실을 알았다, 이 말이죠. 아버지의 의지를 대신하는 존재이다. 진리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8절 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믿었사옵나이다. 넘어가고 9절 볼까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나이다. 이랬어요. 여기가 할 얘기가 되게 많은 얘기입니다. 할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3년의 공생애를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보좌로 올라가셨다, 이 말이죠. 보좌에 올라가면서 기도가 무슨 얘기냐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남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남아있는 자들은 누굴까요? 12영이죠. 12영. 또는 12영으로부터 증거를 받는 아버지를 세상에 드러내는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 응?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라. 이 여기서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세상이라는 것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은, 세계는, 창조, 이 세계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IC를 얘기합니다. 이걸 얘기해요.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걸 자꾸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이 길어지면은 말씀의 끈을 놓치면 힘들어요. 부분적으로 알든 뭐 전체로 알든, 전체라는 부분은 좀 모순이 있긴 합니다만은 내가 증거하고자 하는, 이 시간에 증거되고자 하는 부분 전체를 얘기하는 거라고 해석해서 알든 끈을 놓치면 이해가 힘듭니다. 이제 그래도 위대의 분량대로 쫓아오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9절 봅니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그리스도가 빈다는 거죠. 이게 언제냐면 공생이 끝나고 마지막 부분에서 비는 거예요.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또 얘기가 길어지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이랬어요.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태초라고 얘기하면은 수억만 년 전을 태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중생대, 고생대 쭉 뭐 올라가서 그 백악기부터 쭉 올라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그들은 그렇게 쫓아가든 말든, 우리는 성경에서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라면 태초가 그 역사적, 공간적 개념에서 올라가죠. 어제 몇 억 년 의미 없고, 그거 없고요. 지금 여러분이 죽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세상이라는 건 뭐야? IC를 얘기하고 나를 얘기하는 거야. 나. 이 세상 여러분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없으면은. 이 세상은 무엇으로 인정이 됩니까? 내가 봄으로, 내가 느낌으로, 내가 만짐으로, 내가 생각함으로 이 세상은 존재하는 것이, 내가 없어지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끈적임, 점성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참 좋은 상태이기도 할 때가 많이 있겠으나 하나님 아들들에겐 점성은 필요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한 개를 가지고 수억 개를 쪼개든 수억 개가 한 개가 되든 뭐요? 점성이 없어요. 점성. 그것은 너무나 스마트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비는 것은 이 세상을 위해서 비는 것이 아니고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그래서 세상이라는 것은 곧 이꼴 IC다. 이렇게 해석하는 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10절 봅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그랬어요.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아버지 것이다. 여기가 제일 중요한 하나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이 스마트에 대해 진화된 거 모나드에 대해 진화된 것이 뭐예요? 진리에 대한 다른 말은 뭐예요? 불변. 이겁니다. 메이스트한 칭호를 받고 있는 에카르트, 독일의 신학자입니다만은 1260년대, 그러니까 13세기에 있는 신학자였죠. 에카르트. 신성 로마 제국 때인데 그 사람의 족적을 살펴보면
믿음의 족적을 살펴보면 시작서 끝까지가 하나 되기를 원한다는 얘기였습니다. 하나 되기를 원한다. 에카르트는 이것을 본 것 같아요. 어선풀의 희나 이걸 본 것 같아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이 말이 실제할 수가 없어요. 실제하지 않습니다. 단 실제한 것처럼 보일 뿐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균질성과 순수성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된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11절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세상은 뭐예요? 아버지의 세상, 인어월드, 내적 세상. 내적 세상이라니까 뭐 안에 들어와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의 세상, 육체의 내 세상.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더 있지 않지만은 하늘에 올라가지만은 저희는 세상에 더 있고. 아이씨예요. 아이씨.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자, 정리가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멘트를 하시는 거죠.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하시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것은 뭐냐면은 영체가 육체를 끌어당겨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 그것이 보좌입니다. 그것이 선행된 의지입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만세전에 창조하신 세계입니다. 그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라는 실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기도처럼 하나 되는 축복이 이 시간을 통해서 있기를, 이 시간을 시작점, 이 시간을 태초로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